한번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은혜를 다음 세대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힘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자녀 교육이 아닌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 가진 것 많고 소유한 것 많고 정말 명예도 있고 근데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정을 한두 가정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뜻 가운데 자녀들이 올바로 살지 못한 채 때로는 사춘기를 방황하며 부모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출을 하고 방탕하고 망가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잘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이제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 삼손을 이제 몇 시간 계속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사사 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님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서는 4가지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지요. 4가지 사이클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이 4가지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압제 속에 살아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무리 범죄해도 주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고 주 앞에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모습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 앞에 깨닫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구한테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 시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네요.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이 마노아의 가정은 단지파에 속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파는 작은 지파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제 태어날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고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임신이 안 되니까 출산이 못하지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두 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또 나오네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마노아 가정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참담함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는지, 부르짖지도 않고 불임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이 마노아의 가정 모습처럼 그 나라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자녀가 없는 것에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당시의 풍습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아내를 거느려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세상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에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마노아의 가정이 자녀가 없는 일들 때문에 남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갖지 못할 때,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자기는 누리지 못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이 마노아의 가정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또 자기 방어적이 되어지고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누가 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나를 누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남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말을 똑바로 듣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가정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그 아픔을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가정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자, 지금까지는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너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의 앞날이 소망과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아픔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미래가, 과거 속에는 답답함이 있었고 응답함이 없었고 힘듦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방법은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주님이 간섭하시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답답하고 힘들고 계속해서 일들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이제부터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전까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너희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보통 아들이 아니야. 압제독에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난과 억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민족의 구원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니까 마누아 아내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기 시작하셨으며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으며 말씀하기 시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이제는 과거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앞날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조금 더 참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계속해서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라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내 신분을 잊지 말고 올바로 주님 앞에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네요. 자,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나와요. 이것은 세상의 향락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자체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술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술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 때문에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 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으로 살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일반적으로 주권의 상징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 가정에게, 삼손에게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 가정에게 원하는 것은
구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기적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인생을 살면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러운 것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실인 아닌데? 나는 나실인 아닌데? 난 그래서 1번, 2번, 3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다시는 성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뽑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정체성, 성도란 정체성, 나시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 먹고 뭐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셔서 그래.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의 정체성을 가져야지요. 난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셔서 뽑아주셨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여러분 성도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세우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께서 거한다는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분의식,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모습이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뽑아 세웠으니까 정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기대하시고 삼손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가 아니라 부모에게 더 큰 의무와 부모에게 더 큰 충고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이 마노아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을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먼저 아내에게.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를 남편에게 자세하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들은 말이죠, 아내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교만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 우월감을 갖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가르치려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이 이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함께 가정에서 나누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나눌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정말 남편과 나누지 못해 아내의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도 참 귀하지 않아요? 아내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했더니 이 마노아의 반응 좀 봐요.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나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데 너에게 임할 수 있어? 하고서 이 부질없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잉태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은 8절 나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당시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속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었어요. 이 평범한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마노아의 이 경건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순간과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숨겨두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내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내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 은혜가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요? 왜?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쓰신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노아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 마노아의 자세 좀 봐요. 이 아이가 어떻게 출세할 건지, 어떻게 성공할 건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가장 존경하겠습니까? 많은 유산을 물려준 부모 싫지는 않겠지만 진짜 겉으로는 좋지만 속으로 그 부모를 욕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부모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좀 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신앙이 진짜라고 발견한다면.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이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자녀도 원하고 있고 부모도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보다도 더 먼저 내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봐요. 4절 봐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라. 이거 마노아 아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살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삼손은 그 밑에예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지금 삼손이 하는 말이고, 삼손의 부모에게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너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네가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기성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대,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 찾아오셔서 놀라운 희망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이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보리라 봄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저들을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큰 예배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 세대, 이전 세대, 기성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어지고 먼저 올바로 쓰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푸른 의인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먼저 서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모델로 서게 해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주의 은혜의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쓰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델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건된 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부터는 희망과 승리의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일정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은혜를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우리 세대의 은혜를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위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경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 여기 있네. 이어 성경에 죽은 lazza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도시라고 천년 먹여. 위대한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죽은 lazza로가 살아나고
옆 사람 손 붙잡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세대의 은혜를 다음 세대 축복을 하는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와 부부와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거룩한 또 예배와 모든 체육대회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속에 오늘 처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